요한복음 21장 17절로 18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사도적인 직분. 두 번째, 사도적 사명.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 안에서 느슨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재조율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바이올린이든 피아노든 기타든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는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좋은 제품이지만 오랫동안 조율하지 않은 피아노로 중요한 콘서트를 할 수가 없고, 아주 훌륭한 바이올린이지만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주할 수 없습니다. 연주하기 전에는 반드시 조율을 해야 하며, 아무리 훌륭한 기타리스트라도 조율을 거쳐서 충분한 음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연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궁, 명사수라 할지라도 활시위를 한참 당겨놓고 그 상태 속에서 화살을 날릴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재장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올림픽에 나가면 한참 동안 관역을 바라보다가 손이 떨리거나 아니면 마음의 심적으로 동요가 생기면 다시 재장전을 해서 활시위를 꽂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히 이 조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는 요소들, 삶의 과정 안에서 관계성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가 시시각각으로 상황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약점도 많고 또한 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관계성 내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빈약해질 때도 있고, 또한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또 사랑받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재조율하는 시간을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헛 그물질을 하면서 빈 그물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이제 물고기 하나 낚는 일조차도, 익숙한 일조차도 쉽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런 현실 감각을 갖게 되고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에 의존하고 의지하며 이 관계성의 기초하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우리는 실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재정립한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도적인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정말로 헌신적 사랑을 하겠느냐? 희생적인 사랑을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까지 운명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섬김의 사랑 내지는 진정성 있는 이 사랑, 이러한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을 너희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적 사랑으로, 제가 인간적 신뢰와 인간적 열정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부분은, 생명을 거는 진지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부분은 저희에게 아직 저희의 능력이나 또는 수준의 문제가 있어서 또는 육체적 한계성이 있어서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은 끝까지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완전한 수요적 사랑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의 행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분적인 예배자의 삶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하고 올인하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완전히 올인하거나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들인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께 있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매몰되거나 도취될 때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이제는 변화되고 이제는 새로운 결단 속에서 이 사도적인 직분, 주님과의 관계의 재조율 속에서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다가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완전한 헌신의 표징이 무엇인가, 어떤 것으로 표식을 삼을 것이며 증표를 삼을 것인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용어로 바꾼다면 복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복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풀이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은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지하철에 어떤 아이가 난간에 매달려 있을 때, 발을 헛디뎠을 때 청년 한 명이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살려놓고 자기는 전동열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맞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선한 영향력은 무엇과 구별이 된다? 복음의 영향력과 생명의 영향력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친 여러 훌륭한 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유관순 열사, 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훌륭한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분 많았고, 세종대왕, 충무공 이순신, 복음과 상관없이 삶 자체에서 교훈이 우러나왔던 그런 모범적인 사람,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훌륭한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영향력은 무엇과는 구별이 된다? 복음의 영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일반인들에게 복음과 상관없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도전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복음의 영향력은 오직 예수 믿는 사도적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더 총명한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도 아니며 우리보다 더 준수하고 아름답고 용모가 단정하며 우리보다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고미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대가 또는 위대한 명상가 인도에도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한 중국에도 동양 철학을 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었겠거니와 우리나라에도 원효대사나 또 사명대사나 서산대사나 상당히 지명도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도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이들은 무엇의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까? 이들은 그 시대에 선한 영향력은 미쳤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미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자나 맹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었을 것이며 남들보다 더 각성하고 남들보다 더 성숙하고 남들보다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조망한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어떤 구도자적 자세와 진지함 또 학문적 추구 이런 것들이 철학적 탐색, 탐구 이런 것들이 결코 복음의 영향력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영향력만이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재조율을 마친 사람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조율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특장이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예수 영접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역인 줄 알고 남은 생에 예수를 나보다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또는 예수는 내가 잘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내가 잘 전할 수 있다. 누구에게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나와 관계성 안에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나에게 붙여주셨고 가까이 하게 하셨고 맡겨주신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청지기적 소명을 가지고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화해자들이 중보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분부하셨고 또한 사도적 제자들에게 이전에는 어부였고 이전에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피 흘림 앞에서 전부 다 도주한 비겁자들이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재정립되고 재조율되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는 소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여러분들을 영혼을 담당하는 청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에 각인하면서 남은 생에 여러분을 통해서만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 나를 통해서 나의 혀를 통해서든 손길을 통해서든 섬김을 통해서든 환한 미술을 통해서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자, 내가 그에게 있어서는 결정적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주님은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복음을 잘 소개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묘한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적 사명. 오늘 본문 말씀 18절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띠띠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존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존님이. 이것은 끈으로 묶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존님이. 그런데 존님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 처음에 젊어서의 존님이가 있고 그리고 늙어서의 존님이가 있습니다. 존님이 띠고인데 젊을 때에는 누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존님이 띠띠웠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성취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존님이 했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존님이 하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젊을 때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인생을 구성하면서 삶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도전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진지하게 추구도 하고 그러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도 하고 젊을 때는 내가 마음껏 내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만은 그래서 이 띠띠우다라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정해 가다라는 뜻이죠. 젊어서는 내가 결정해 갑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그거 꼭 할 거야. 내가 그거 꼭 도전하고 그 자격증 꼭 딸 거야. 또는 내가 그 사람을 꼭 만날 거야. 그 사업을 꼭 해봐야겠어. 그 공부를 꼭 해봐야겠어. 그것을 위해서 난 준비해야겠어. 이게 존님이 내가 나의 길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의 성취를 위하여 띠를 바짝 띠고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추구해 왔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복음의 이해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성숙해진 다음에는 이제 네가 가는 그 길이 네가 원하는 방향의 길이 아니라 남이 네게 띠띠우고 존님이 하고 예전에는 네가 스스로 네 허리띠를 둘러맸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예수 믿고 성숙해질수록 남이 네 띠를 띄우고 이끌어 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생애의 전반부는 나 스스로 살아왔다면 내가 내 나름대로의 자의식과 자아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새로운 자아를 예수 안에서 공급받고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전에 내 자아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은 고백 속에서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나이에 젊을 때는 40대에는 광야로 나가서 자의적으로 나아가서 삶을 살기도 했지만 목동으로서 직업을 구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했지만 나이가 80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띠띠우고 존니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모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시나이 반도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이끌고 행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때서부터 모세의 삶은 자기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존님이 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사명의식을 갖고 나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끌어 주고 있고 그리고 사명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없으나 방향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과정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헤쳐나갈 만한 힘도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자원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단해서 나아가는 시간들보다는 상황에 이끌려서,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에 이끌려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 삶의 자리로 이미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록 남이 내게 띠우지만 그것이 결박일 수도 있고 또는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왕 띠운다면 우리가 바짝 주님과 연합하면서 가장 제대로 허리끈을 묶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철저하고 정상적인 동행이야말로 가장 제대로 띠우고 행진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님이 띠우는 것, 기왕 내가 내 스스로의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 자의적으로 풀어가는 삶이 아니라면, 이제는 기왕 남이 내 허리띠를 띄우고 끌고 가는 삶이라면 이제 그 삶은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탄탄하고 견고하게 재조율된 상태로, 관계성이 재조율된 상태로 이끌려가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가 그 길을 걸었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 길을 걸었고 또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원치 아니하게 그가 청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가까이, 71회 가까이를 원치 아니한 곳에서 띠우며 존리미적 상태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견실하게 하면서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 이방 땅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냐는 곳으로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90세의 나이가 넘는 그 노구를 이끌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갔습니다. 귀양사이를 간 것입니다. 95세 가까운 나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존림이적 상황, 반모섬이라는 어떤 무인도 같은 이런 지중해의 한 섬으로 이끌려 갔는데 남이 띠띠운 것입니다. 남이 존림이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오히려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결단할 때보다 남이 내 허리띠를 띠게 했을 때 이 상황이 우리 주님과 단단한 결속 속에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만 하면, 부딪히기만 하면 그 자리도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만남과 사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미 광야에서 잘 보여주었고 다니엘이나 또 스바냐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많은 믿음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존림이적 상황,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각자 12사도가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나 바울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를 포함하여 다른 제자들 또한 이 존림이적 상황 안에서 다 아주 치열하게 각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인도로 갔다는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각 개인의 길이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이 길을 주님과의 단단한 결속 안에서, 연합 안에서 다 제대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적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순교를 통해서 이 존림이적 상황을 풀어가기도 했고, 그러나 사도 요한처럼 95세, 96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 무인도에 가서 유배 당하면서도 깊은 영성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한 이 길을 걸어가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길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의 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또 나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단단한 결속과 연합 속에서 존림이적 상황 안에서 이겨간 것처럼 여러분들 각 개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안에서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승리하여 천국에 다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되는 상급도 큰 귀한 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젊을 때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띠띠우고 해보고 싶은 것에 도전하고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갔겠거니와 이 존림이적 상황이 또 이러한 것들이 나이가 들고 거듭나고 성숙하고 예수를 더 깊게 믿으면서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을 따라 이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게 구하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사도적 영성의 삶을 살고 사도적 소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족적과 과적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